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
할렐루야 1교구와 사회부를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계시죠?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주보 옆면이나 앞좌석에 마련된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해와 달과 별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생을 지으신 후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임마누엘의 모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건만 저희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불평하고 미워하며 죄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의 성교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5대 양 6대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모든 가족과 사역을 원수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늘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동력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안찬호 선교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사 해외 선교와 군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생업과 기업 그리고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여름 동안 교육부와 링커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을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받은 은혜와 비전을 품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요셉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정세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성서대학 강좌위에도 함께하사 준비하는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고백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을 다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표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필리핀과 탄자니아 비전 트립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그때 받은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글로 적어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곳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실천한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선교지를 잊지 않는 것, 선교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작지만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준비한 12남녀 헌신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6일 오후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IMC 미라클 30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30분을 기도로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약속보다 먼저 달력에 저장해 두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가을 학기 성서대학 접수를 받습니다. 크리스천의 행복한 관계 만들기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9월 3주 동안 열리는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교회에 처음 오면 의외로 물어볼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질문들을 혼자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MC 새가족 교육이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1층 에베네세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5일 토요일부터 아이들의 토요일을 기다려지게 만들 임마누엘 어와나 2학기가 시작됩니다.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9월 5일부터 1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지하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뛰어놀며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자라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제게 조금 벅찼습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오자마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다시 탄자니아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문득 내가 가겠다고 해놓고 이 정도 준비해서 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시간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수록 감사하고 행복했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 힘을 얻었고 아프지 않고 모든 일정을 마칠 체력도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IMC와 함께요.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지난주 우리 결단은 미스요 데이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선교는 여러분들이 혹은 교회가 혹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우리들도 교회도 모두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선교했다고 내가 선교하느라고 뭘 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선교하자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서 또 한 얘기가 있죠. 캄보디아 건물 30% 아직 비용이 조달이 안 됐다고 대놓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요? 나면 난다고 고개 좀 끄덕끄덕하고 저 뭐 돌려 얘기 안 하고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선교하려고 했는데 30%까지 들쳤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에 동참하십니다. 아멘. 열심히 예물 생활 하시고 저도 무리해가지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기가 뭐 남의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의 교회 아닌가요? 그죠? 앞으로도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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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도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압박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강조, 뭐 내리누르는 스트레스를 만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큰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더 자세히 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상담할 게 있으면은 뭐 우리 안경진 권사님 찾아가시면 돼요. 심리 우리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면 되고 제가 그냥 두루두루 신앙하고 저는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대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막 물가, 주거비, 대출, 소득 불안, 뭐 아파트값,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이런 거. 그리고 직장, 학업들 막 성취를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과도한 업무가 있고 경쟁이 있고 막 고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만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시간적인 압박도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들, 가족, 연인, 친구, 막 직장 내 외로움, 막 이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불신, 건강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암, 불치병, 희귀병, 가족들의 질병, 뭐 집안에 누군가 한 명만 아파도 그래도 이게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온 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비교 심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는 타인의 성공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딱 하나뿐인 인생인데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과잉 정보가 있고 거짓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유튜브로 막 떠도는 거 그게 전부 다 진짜 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걸러서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뉴스, SNS, 각종 알림 뭐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죠. 수면 부족, 불균형의 생활,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안 자고 살다가 갑자기 그리고 또 안 먹고 하루 종일 버티다 갑자기 폭식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키우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건강, 진로, 사회 변화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 있으면 두려움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대답들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같은 거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한 절 건너뛰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겠네요. 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는 진짜 무지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면 저는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합니다. 요한 1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맞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른 대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명사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형벌이 생기는 그 지옥 같은 그런 영원한 삶 있잖아요. 영원하게 살아가는데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없다. 에? 그 사랑이 우리를 형벌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한 형벌을 사하여 주신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영원한 삶의 그런 형벌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전히 이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들이, 스트레스들이 사라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될까요?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건가요? 내 인생? 그냥 두려워하는 대로 살게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때 우리의 뇌 구조를 완벽하게 만드시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호르몬까지 바꿀 수 있다면, 믿음으로 스트레스는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두려움은 다 믿음으로 이 압박들은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의지적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호르몬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호르몬은 믿음의 영역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스트레스는, 믿음과 두려움은, 믿음과 압박은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겠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막 이러고 있던 우리들의 생각들이 좀 정립이 되실 거예요. 믿음 좋은 여러분들 중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가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미래를 설계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조바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미래가 불확실하면 그럼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왜 점쟁이집 찾아가요? 왜 점쟁이 찾아가요? 미래를 알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점쟁이가 다 맞춰요?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김 목사한테 오세요. 제가 더 용할 수 있어요. 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 빡시게 해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주는 돈 그거 헌금하세요. 점쟁이한테 가지 말란 얘기예요. 네. 어차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모르게 해놨어요. 모르게 해놨어요. 신앙과 별개로 수면 부족,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 과로, 질병, 또 뭐 약품이나 카페인, 뭐 지속적인 긴장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 시스템들을 작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으로 괜찮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불확실성을 지울 수 있나요?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질까? 일이 잘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도 여전히 스트레스와 두려움, 압박들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까지 엘리야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아하방을 찾아가 가지고 아하방의 악한 정치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정치판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표시한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정치판에 나가서 뭘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850명의 아세라 선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던 거죠. 영적인 싸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이 그러니까 왕비인데 근데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막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방한테 당신 상에서 먹는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어?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850명 한 명 한 명씩 들어와가 아니라 850명 한꺼번에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 이게 완전 그 르와르 영화 같지 않아요? 그죠? 르와르 영화 같아요. 들어와. 다 내가 한번 해결해 줄 테니까. 한쪽에는 바알 신에게 막 제사를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로 응답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목숨 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바알 신이 응답할 리가 없죠. 성경에 보면 바알이 응답을 안 하자 어떻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규례가 그런 게 있대요. 온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추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뛰어난 종교예요. 뛰어난 종교.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위대한 종교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달리 신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감정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종교라고요. 어느 종교든 그 신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쓴 문장이에요. 그래서 써놓고 나서 이거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종교? 따라해 보세요. 어느 종교든 그 신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증명하게 됩니다. 네, 그죠? 네. 결국은 엘리야가 다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850명을 다 데리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도륙을 해. 도륙. 슬라우로. 도륙 뭔지 아세요? 도륙? 송아지들 한꺼번에 막 몇백 마리씩 그 도축할 때 그 도륙이라고. 한꺼번에 많은 생명들을 주기 도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을 치고 일로 와, 둘, 셋, 넷 그러면서 이게 도륙이에요. 이게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제 생길 때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하방에게 예고를 한 거예요. 이제 가뭄 생깁니다. 그따위를 정치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따위를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그따위로 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 뭐 돈만 조금 있으면 그냥 굽신굽신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력 조금만 있으면 그 앞에 가지고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오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비가 안 왔어요. 근데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지나서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것도 그 기도를 한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 비 올 때도 저 아합에게 예고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못하는 기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죠? 우린 잘 못하잖아. 배 때문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한절에 기도하고, 사환에게 올라가라, 7번까지 올라가라. 또 기도하다가 가서 뭐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라. 그래가지고 사환이 맞으면 뭐래, 쫙 멀리에 손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가가지고 아하방한테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기의 종을 데리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에 사환을 두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브엘세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못 났습니다. 브엘세바를 지나서 거기부터 광야를 더 내려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까지가, 거기는 나무도 큰 나무들이 없어요. 요만한 떨기나무들, 가시나무들, 그런 것만 존재하는 데가 사막이에요. 거기가 로뎀나무에, 거기에 그늘에 머리만 이렇게 뒤밀고, 그래 축 늘어져가지고 죽겠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요? 엘리야가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이 내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스트레스, 압박들이, 두려움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의지력이에요. 믿음은 의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더운 날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게, 그런 게 믿음이에요. 의지력이에요. 난 오늘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 오는 게 의지력이에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두려움, 스트레스는 몸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호르몬이라고, 호르몬.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일까요? 쉼이 뭘까요? 쉼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액티비티를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긴장이 풀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쉼이에요. 그럼 뭐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뉴스에서 보셨어요? 멍 때리기 대회. 그게 쉼이라. 그게 여러분들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면 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행을 하면은 좀 긴장이 풀리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해야지 긴장이 풀어지는, 그럼 그게 쉼이라니. 여러분들이 긴장이 풀어. 우리 성도님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왜 쉬고 있는데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쉬고 있으면 마음도 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우리 머릿속에 신호가 있는 거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 아마 그런 시기들 다 거치셨을 거예요.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황 같은 거 안 지나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우리가 만족스럽게 가족들을 이렇게 해줄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느껴지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과도한 책임감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쉬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죄책감들이 막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죄책감들이. 이 죄책감들이 발전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습관이 돼버려요. 스트레스가 습관이 돼버려요. 우리 몸이 내가 막 긴장하고 있는 이 상태를 정상으로 인지를 해요. 몸이 막 정신없이 바빠야 그걸 정상으로 막 인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 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몸이 비정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쉬는 것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에?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잠을 자는 것도, 몸의 피로를 덜어내는 것도 그냥 잠시 휴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쉼의 의미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집중이 돼서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으로서 어떤 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거 말고 기원 같은 거, 그죠? 바둑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에? 우리 장로님들 바둑 들어가시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에? 기원 가보신 분들 없으세요? 바둑, 최승석 장로님 바둑 잘 안 드세요? 안 돼요? 바둑 안 드세요? 바둑? 윤석구 장로님 바둑 안 드세요? 드세요? 기원도 가보세요? 기원 안 가요? 그럼 하수예요. 기원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그 정도 돼야 이제 상수예요. 그래서 기원도 가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골프장 가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골프장 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막 임영웅 콘서트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임영웅 콘서트. 임영웅 무슨 색깔이죠? 임영웅 무슨 색깔이죠? 있잖아요. 임영웅 색깔. 괜찮아 아니라고 얘기할 테니까 이제 색깔만 얘기해 줘요. 누가? 파란색? 하늘색. 임영웅 하늘색. 그러면 또 저기는 또 누구 있죠? 뭐 옆에서 이장훈 권사님 얘기해 주는데 옆에서 막 가만히 있어 막. 좋아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BTS 콘서트 티켓 엄청나게 비싸대요. 근데 여러분들 BTS 콘서트 못 가도 괜찮아요. 종국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제가 좀 짝퉁 전국이 뭐 이런, 나도 진짜인데 사실은. 엘리야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내 구조가 아직 다 발전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너 할 일이 더 남아있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막 다그치고 막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거 뾰족한 거 없나? 이거 이런 게 아니라 다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물과 떡이 아니에요. 충전입니다. 충전. 따라해보세요. 충전. 네. 집에 가면 아내가 밥 해주죠. 그죠? 그게 뭐예요? 충전이에요. 충전. 다시 여보 맛있게 먹고 또 전쟁터로 가가지고 내일도 이겨.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나한테 칭찬도 안 해주고 나한테 격려도 안 해주고 으쌰으쌰도 안 해, 사랑해도 안 해주고 이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밥하는 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밥하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아내 보고 아내가 뱃살이 좀 있어도 날씬하다고 얘기 못 해줘요? 여기 햄버거 이렇게 잡혀도 여보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이런 거 못 해요? 좀 입 바른 소리 그런 거 못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얘기들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죠. 에너지가 공급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충전, 에너지의 충전, 영적인 충전, 육적인 충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절망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언제라도 지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전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야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권을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불순물들을 정결케 하실 거고, 불순종을 정결케 하실 거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너 도울 사람들이 다 있어. 너만 일하는 게 아니야. 너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내가 세워놨다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이야. 동역자들이 있다고. 옆에 힘쓰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그러면서 엘리사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 많은 숫자 적은 숫자. 나라로 따지면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근데 7,000명을 남길 테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남길 거라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냐는 자 아니라 누구지요? 이 7,000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불씨가 꺼지지 않게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서로 온기가 식지 않게 서로 끌어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살아갈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연대, 영적인 연대. 함께 돈 버는 사람 말고, 동업자 말고,
믿음의 연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외롭다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옆에는 믿음의 연대의 영향력들이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아니 그냥 믿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연대, 그냥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사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연대들이 있는가? 그 7천 명이 당신에게 영적인 충전을 주고 있는가?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막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잘 왔어 속회 예배 잘 드렸어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잘 들었어 이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살펴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믿음의 연대와 함께 이루는 충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걸 생각하시고, 아까 BTS 정국이 얘기했잖아요. BTS 정국이, 얘네들이 BTS 애들이 독일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노래를 하니까, 도고로 노래를 하니까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온 막 그 대부분 여자 팬들이 많죠. 여자 팬 떼창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 도거는 잘 모르고 Du bist gut genug. 이게 무슨 뜻이냐? 노래가 시작한 게 진짜 몇만 명이 떼창을 하는 게 몇만 명이. 이 가사의 뜻이 뭐냐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훌륭해. 이런 가사예요. 근데 BTS가 왜 유명해진지 아시죠? 걔들 노래 가사들이 저질스럽지가 않아. 네. 굉장히 소망적이야. 네. 거기 그 안에 정국이가 있잖아요. 또 네.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넌 충분히 훌륭해. 막 이러면서 영어가 맞지? 그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충분히 훌륭해. 잘하고 있어. 아유 잘하고 있어. 우리도 서로 멱살잡이 그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믿음의 연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윤석 부장님 옆에 누구 있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동수? 장로님한테? 아니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충분히 잘.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압박받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에 이렇게 딱 강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도 스트레스라 그래요. 강조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들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쳐지는 시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이 막 엄청나고, 이때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시기라고,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은 어때요? 강조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평탄한. 압박받고 두려움받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7,000명을 붙여줄 거야. 7,000명.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야. 너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준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그 사람들을 나에게 충전이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이 된 이야기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얘기들 자주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데 여보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한번 해봐. 그냥 눈 꼭 감고 한번 해봐. 그냥 해봐. 여보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보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그냥 화내듯이 하면 안 되고 좀 부드럽게 그냥 눈 꼭 감고 해봐. 눈 꼭 감고 알아도 그냥 기분이 좋아. 알아도 정말 뭐 이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충전을 해주신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이 빠져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막 좋은 소리 듣고 싶을 때 그때도 충전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세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세요. 내가 칭찬을 듣는 것도 좋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선물할 때는 더 좋아요. 진짜예요. 내가 선물할 때는 더 좋아요. 내가 좋은 말 해줄 때는 더 좋아요. 더 행복해요. 맨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먼저 찾아놨어요. 아픈 사람들 찾아가라고요. 위로해주고 전화해요. 요새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쿠폰 보내고 뭐 그러면서 위로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라도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그 뭐예요? 물과 떡, 잠 이게 뭐예요? 잠자고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밥 많이 먹고 이게 쉼의 원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전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거. 다른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밥 먹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 충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도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실천들을 통해 가지고 충전 받으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는 에너지를 듬뿍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위로와 찬양,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로와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좀 그런 것 좀 하란 말이야. 여보 오늘 화장 잘 받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리 헤어 머리 그런 거 좀 알아봐주고 좀 하라고요. 제발 좀. 진짜 그 뻣뻣하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지 말고 하라고.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으로 이렇게 들으셔 주세요. 위로와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주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쉬지도 못할 만큼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 엘리야가 누워 있을 때 물과 떡과 잠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품이 느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도 우리의 충전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들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또 우리 마음속에 충전하길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외로운 한 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늘 잘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여러가지 사랑의 그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압박 해방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간 성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압박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배를 그리워한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많이 많이 칭찬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마넬.